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는 이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집트 궁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로를 대면하게 됩니다. 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백성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 그를 섬기려 합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로에게 우리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겠다. 오늘날로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가 대답합니다. 8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오늘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건 뭐였습니까?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랬더니 바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집트 땅, 내 영역 아래에 있는 이곳에서 너희 하나님께 너희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 한마디로 사실은 뭐 한 겁니까? 광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바로가 거절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그 내용은 모세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로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은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의 내용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과 다 연관되어 있던 그 중에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했던 이 땅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하라 이렇게 바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이 땅에서 지금 또한 뭐하고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집트 땅에 가면 거대한 피라미드, 거대한 건축물 다 누구의 노동력이 동원된 겁니까? 다 이 히브리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력이 동원되어서 매일같이 이 건축물을 짓느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일 매달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가 없어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었던 그러한 백성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리고 자유의 땅으로 가고자 했던 그들을 막았던 바로로 인해서 애굽 땅에 이제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순서, 재앙의 순서 잘 알고 있죠? 하수가 다 뭘로 바뀌게 됩니까? 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개구리 재앙이 있게 되고 이어서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티끌이 먼지가 되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까? 온 땅에 파리가 들끓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신하들이 바로에게 하는 내용의 그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읽은 겁니다. 뭐라고 신하들이 바로 앞에 얘기합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로 인해서 왕이신 당신께서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함정이 되고 망하게 된 거 왕께서는 모르십니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 왕 앞에 불러들이게 됩니다. 바로는 이제 다시 모세와 타협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가겠다.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가겠다. 앞의 내용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광야로 가겠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날짜가 붙었죠. 숫자. 사흘길을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근데 여러분, 사흘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절을 의미합니다. 끊어버림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과의 단절, 죄악과의 단절, 사탄의 그러한 계략에서의 단절,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멸망과 죽음에서 단절하고 영생과 구원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데, 며칠이었습니까? 사흘이었다. 단절이에요. 죽음과의 단절, 멸망과의 단절, 죄악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하던 장막에서 모리아산까지의 거리가 며칠 길이었어요? 사흘길이었습니다. 그 사흘길을 걸어서 자기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나태했던 자기의 신앙과 정리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을 단절하고 이제 진정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길이 바로 사흘길인데, 지난날의 모습과 단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20년 1월이나 2021년 1월이나 똑같은 1월이에요. 근데 우리가 2020년 1월 그리고 2021년 1월 이것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지난날은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2021년도를 산다 하는 이러한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사흘길을 걸어서 광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난날에 나태했던,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했던,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 단절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서겠다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도 사흘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2020년이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 있었고 나태한 가운데 있었고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2020년은 이제 단절하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는 이러한 주의 사랑으로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흘길 예배를 원하시고 사탄은 이 땅 예배를 좋아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의 일들을 좋아하며 이 땅의 생각을 갖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나서 사흘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상의 세상, 거짓의 세상, 악의 세상, 노예된 땅을 떠나서 사흘길을 지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직도 사흘길을 가지 못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한 발 놓고 한 발은 하나님께로 놓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는 예배는 드리는데 평일에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없겠지만 주일에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사주팔자 점치는 곳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사흘길을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선의 삶이 아닌 세상 물결, 세상 권력 우선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사흘길을 걷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걸어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 앞으로 걸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걸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로가 말합니다. 28절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좋다. 가라. 가기는 가되 멀리는 가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좋아. 너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러면 예배는 드리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적당히 해. 하는 이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관해서 이러한 유혹의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긴 다녀도 너무 뭐하지 말아라? 교회에 다니긴 다녀도 너무 뭐하지 말아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 교인들은 고상하셔서 안 쓰시죠? 저는 써요. 어떤 여러분 말씀 들으셨어요? 야, 너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너무 뭐하지 말아라? 미치지 마.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 너무 미쳐 제정신이 아니다. 그 사람 너무 교회에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야.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긴 하되 깊숙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발은 세상 땅에 대고 한 발은 교회의 땅에 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시몬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계시록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 한 곳에는 교회에 너무 미쳐도 안 돼. 집안이 망해.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과 교회에 미치는 것과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열심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에 미쳤어. 그렇게 지정하는 그 사람을 잘 보면 경우에 따라서 자기를 위한 열심일 때가 많아요. 자기 만족. 그래서 열심히 열매가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기는 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주변 사람들을 또 불안하게 만들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나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간 사람은 이 사랑의 열심을 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그러한 열심을 품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일상생활이 지혜로운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지혜로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에만 미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는 게 사실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일에 한 번 교회 다녀도 교회에만 미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만 미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극단적인 그러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지혜롭게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딱 정리했잖아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깊다라는 건 바로 이런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신앙이 깊은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시달리는 건 그건 신앙이 깊은 거가 아니다. 세 글자로 하면 무대뽀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2021년도에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것은 사탄은 정말 교묘하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야 대충 신앙생활해. 그냥 흉내만 내. 그래도 뭐가 문제야? 자꾸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한다니까요. 경계를 다 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딱 우리를 걸고 넘어가는. 야 적당히 해. 아니 흉내만 내. 깊이 들어가지는 마. 오늘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야 너네 그래 예배 드리러 가. 가기는 가는데 뭐 하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는 말고 예배 드리는 뭐만 내라? 흉내만 내라 하고 마음이 없이 진정이 없이 그냥 가서 자리만 앉아 있어 하고 오늘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 이 정도의 교묘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교묘한 유혹으로 2021년도에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1년도에도 사단은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할 수 있다. 변함없이 유혹한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경계하고 더욱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적당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뜨거워야 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와 그 백성을 맡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이 애굽 땅에 어떠한 재앙이 내리게 됩니까? 이번에는 생축이 죽고 독종이 발하고 우박이 발하고 메뚜기 떼가 득실거리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또 한 번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말씀 바로가 뭐라고 제안합니까? 너희 남정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른만 예배 드리고 아이는 이곳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정만 가라는 것도 무슨 말이에요? 아내는 데려가지 말고 남자들끼리만 가서 예배드려라. 무슨 뭐 여름에 남자들 과거에 철렵 가는 그러한 것처럼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려라 이러한 겁니까? 왜 아이를 남겨두라고 했을까? 왜 아내는 남겨두라고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어른들이 사흘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사흘길 떠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아이 생각이 나요. 아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떠나왔던 간절했던 사흘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백성이었는데 다시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백성이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바로가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녀를 한 명 또는 두 명만 낳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떤 최고의 존재가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 곁에 머무르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잘 키워야 하는 거 이거 지극히 맞는 일이죠. 그러나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일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도 나몰라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이가 동등하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져 버리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첫걸음의 신앙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도 바로가 오케이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떤 재앙을 내렸습니까? 온 땅이 어둡게 되는 흑암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바로가 모세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야, 그래, 니네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거 내가 취소할 테니까 아이도 데려가고 아내도 데려가고 식구들 다 그럼 사흘길 떠나서 광야로 가서 너네들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조건 하나 더 있다. 뭐냐? 하고 물었더니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에 남겨두고 니네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바로가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 머물러 두고 너희들만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예배를 드려라.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근데 뭘 갖고 그럼 희생 제사를 드릴 거예요? 뭐를 가져? 여러분, 희생 제사 할 때 뭐가 동원돼요? 양과 소나 적어도 제일 적은 비둘기까지도 소용되잖아요. 그런데 양과 소가 없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겁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예배예요? 빈손 예배예요. 감사의 마음이 없는 예배예요. 또 예물이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제사 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었습니다. 제물 없는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 없는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에 뭐에만 참여해라? 형식에만 참여해라. 그냥 너네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려라.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것은 무슨 예배를 드리라는 거냐? 피 없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는 뭐를 흘려야 됐어요?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피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오늘 바로가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에서 제물을 잡아서 지성소와 속죄소 주위에 피를 뿌리는 의식도 있는데 오늘 지금 바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를 뿌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사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목사님 왜 예배 때 피 뿌림의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죠. 왜 안 해도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단번에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내신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예배 때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고 피를 뿌려야 되는데 우양을 놔두고 가라. 그럼 뭘 갖고 이걸 할 거예요? 피 없는 예배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 십자가 없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즉 회개와 은혜의 감동도 없는 단지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양과 소는 이 땅에 머물러 두고, 이 얘기는 이제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10장 2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라도 번제물을 주어야겠고 생축 중에
취하여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대단하죠, 모세. 왕이라도 양과 소를 우리에게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고 확실하게 오늘 단호하게 모세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이 두 가지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뭐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물을 확보했죠? 또 하나 확보한 거.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의 모세 말고 정치 지도자,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 그럼 가서 우양 놔두고 우리 보내주겠다고? 그럼 우리 갈게. 대책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광야로 나아가고 있죠. 광야에 갔다 돌아올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잖아요. 광야에서 갑자기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60만 장정 그리고 남녀노소 합하면 200만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는데 그 백성들이 거기서 뭘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갖고 나갈 형식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모세가 우양을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백성들을 향한 뭐를 확보하는 거예요? 식량을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 나중에 누가 다 먹게 돼요? 그 백성들이 다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드리지 않은 예물들은 또 그 백성들이 또 취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모세는 위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옆으로는 백성들이 먹게 될 정말 필요한 양식,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종교적 지도자의 모습, 정치적 지도자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10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고, 옆으로는 이 땅의 백성들을 정말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이 땅의 지도자들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지도자들 저 한강 넘어가면 돔 건물 안에 많이 모여 계시죠? 2021년도에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첫 번째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오늘 모세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출애굽기 12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가 그전까지는 그렇게 회유하고 이렇게 제안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겁박했다가 그랬던 사람이 바로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뭐 한 거예요? 한마디로 진 거예요. 포기. 이게 뭐 오늘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서 있으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얘는 안 되겠네, 너 마음대로 해라 하고 우리를 포기한다. 잠시 떠나가게 됩니다. 승리하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1년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사탄에게는 포기를 던져주고 하나님께는 기쁨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